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지은 단편 소설 가운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부 바흠이라고 하는 이가 등장을 하는데 그는 땅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더 좋은 그리고 더 많은 땅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땅을 사고자 했고 더 늘려가기를 원했습니다마는 늘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시키르라고 하는 부족의 족장으로부터 아주 솔깃한 제안을 듣습니다. 돈 얼마를 내면 땅을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땅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밟는 모든 땅은 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그 땅을 차지할 마음에 이른 아침부터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땅을 갖고자 좋은 땅을 발견하면 방향을 틀어가면서 더 넓게 갖고 싶어서 가능한 한 더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해가 지기 전에 출발한 장소로 돌아와야 했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렸습니다마는 어느새 해가 기울어져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저물 무렵쯤 되었을 때 그는 다행히 출발점까지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피를 토하며 그만 숨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부족장의 하인이 삽을 가지고 와서 바흠이 쓰러진 그 자리에 그를 위한 구덩이를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신장을 얼추 계산을 해보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들어갈 만큼의 구덩이를 팠습니다. 딱 세 아르신, 아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길이를 재는 단위인데 한 아르신이 대략 70cm가 조금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2m 조금 넘는 그 땅, 결국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그만큼이었다 하는 역설적인 교훈을 일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흠은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한 뼘도 자기 것으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더 많이 갖겠다고, 더 좋은 것을 갖겠다고 있는 힘을 다했지만 정작 하나도 갖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생명조차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혹 이런 분은 없습니까? 정말로 열심히 사는데 누구보다도 바삐 사는데 정말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오히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혹시 안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전에 열심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예 성전의 주인이라고 여겼습니다.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이 일러준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습니다만 정작 그 경건의 주인이시자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결국 그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뭔가 많은 것이 있어 보였지만 그래서 마치 본문의 표현대로 보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았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은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셨을 때에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는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원근 각처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로 이미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멀리서 여러 날에 걸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귀합니까?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귀하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주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리서 온 많은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크게 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들이 이 거룩한 성전을 난장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에 꼭 필요한 준비물이 두 가지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는 제물이 있어야 했고요. 또 하나는 자주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기왕 성전에 왔을 때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성전세를 내는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세를 내는 그 동전은 예루살렘에서만 통용되는 것이지 저 먼 자기들의 고향에서 사용하던 동전으로는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사용하는 동전과 바꾸어야 했거든요. 환전상들이 말도 못하는 폭리를 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시기 위해서 외화를 환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어디 가면 좀 싸게 환전을 하고 똑같은 돈인데 어디 가면 너무나 많이 이 수수료를 붙여서 실상은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이 퍽 차이가 나는 그 경우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차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별 수 없었습니다. 쫓아가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물의 경우는 율법이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지낼 때 저마다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준비해야만 했는데 조건이 한 가지 있다면 흠 없는 정결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고향에서 기르거나 혹은 깨끗하고 흠 없는 제물을 사서 잘 보관을 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긴 여정 끝에 이 동물이 상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폐사하기도 하는 거죠. 겨우겨우 멀쩡한 줄 알고 이 동물을 가지고 왔지만 이 제물이 제사에 합당한가를 검사를 맡으려니까 이 제사장들이나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적합하지 않다고 퇴짜를 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별 수 없이 이것도 그대로 가져가자니 번거롭고 하니까 그것을 팔게 되고 헐값에 팔게 됐겠죠. 그리고 다시 제물로 쓰일 이 동물을 사야만 했으니 이때에도 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이문을 붙여서 폭리를 취하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노릇이고 그리고 분노할 만한 일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마는 이 모든 일들은 아주 오랫동안 성전에 종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행해져 왔던 거듭된 악행이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카르텔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가져야 할 성전이 안타까운 착취와 그리고 횡포의 공간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일이 행해졌던 공간이 어떤 곳이냐 하면 소위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공간 가운데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러한 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여 제사를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허락된 곳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까지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간절하고 그리고
중요한 공간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소중한 공간을 강도의 소굴로 장사치들의 주 무대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난장판에서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분노는 당연한 것일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의 만남을 원하셔서 마련하신 그 틀을 탐욕으로 더럽힌 이들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의 주인 행세를 하던 대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여전히 성전을 자기네들이 지키고 있는, 그리고 성전을 경건하게 유지하고 있는 이들인 양 행사를 했어요. 아마도 자신들이 아니면 제사가 지내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율법이 정한 바대로 자신들이야말로 제사를 준행했다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경건한 삶을 살았노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저 2000년 전 있었던 안타까운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소중한 메시지가 있으니 곧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영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예배당에 와서 본문에 나오는 장사치들처럼 폭리를 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 나의 더럽고 추한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용서함을 받고 거듭나려고 하는 영적인 소망과는 상관없이 그저 나의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혹 다른 즐거움으로 삼고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최선의 예배 인지에는 관심이 없고, 오늘도 교회 갔다 왔다, 오늘도 예배 드렸다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에는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그저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높임을 받는 그런 것에만 뜻을 두고 있었다면 폭리를 취하느라고 몰두하고 있는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과 과연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셨어요. 노끈 같은 것으로 채찍을 삼아서 휘두르셨습니다. 다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4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맹인과 전은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그 전까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들을 제사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치부했습니다. 쫓아버렸습니다. 철저히 배척했고 소외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주장하고 계시니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전에 성전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이 오히려 성전 안으로 찾아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치유받는 본질적인 성전에서의 은혜가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동전 바꾸는 쟁그랑쟁그랑 거리는 소리, 동물을 사고 파는 요란한 짐승의 울음소리만 가득한 것 같았지만 그것이 사라지고 나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전이란 종교 권력자들의 호황한 종교적인 욕망을 채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받고 연약한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얻는 것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또 특별히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의 수곤 끝에 주님께로부터 허락받은 예배의 장소가 그와 같은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된 그들의 자리를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부수셨습니다. 그리고 자비와 긍휼의 집으로 회복시키셨어요. 만일 우리 가운데 어떤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모임이나 교회나 나라와 민족이 강도의 굴월처럼 되어 있다면 그 심판을 면치 못할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기쁘고 복된 상황 속에서 어처구니 없게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노하며 화를 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회복되었는데 상한 심령이 용서받고 회복되고 그리고 병든 자가 치유를 얻는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기뻐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들이 그 기쁨의 상황에 주인공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우리의 것이요 나의 것이요 또 그곳에서 나의 이름이 높여져야 하고 내가 주역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껏 그들에게 의해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장애인들이나 어린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찬미하며 즐거워하는 이 꼴을 보기 싫었던 거예요.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처럼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야 할 이들이 다름 아닌 바로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직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 점도 소망하지 못한 채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보고 분노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재밌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이름 높여 찬미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능통하다고 하며 제사의 전문가라고 하며 누구보다도 신앙의 전통을 잘 지켰다고 자부하던 그들은 어린 아이들도 알아보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때 얼른 뛰어가셔서 얼른 그 가운데에 엎드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은혜의 자리마다 여러분이 항상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음날 아침에 있었던 또 하나의 매우 특별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계시다가 베다니로, 그러니까 성 밖에 있었던 마을이죠. 베다니로 가셔서 하루를 유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시장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있나 보시고는 찾으셨는데 열매가 없자 저주를 하셨다는 거죠.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마치 사람에게 하시듯이, 악인에게 하시듯이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이고 이내 그 나무가 말라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이 장면을 선뜻 이해하지 못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 때가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다 소리입니다. 그러면 나무의 열매도 맺힐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시니 예수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수밖에요. 그 제자들이 물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무화과 나무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보통의 유실수들은
1년에 한 차례 열매를 맺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무화과는 매우 특별합니다. 우선 한 4월, 그러니까 우리의 달력으로 하면 4월쯤 되는 6월절 무렵에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에 맺혀지는 열매를 파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파게라는 열매는 작고 볼품없고 먹을 만한 것이 못 돼서 내다 팔 수 있는 상품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다 버리거나 혹은 동물들이 씹어 먹거나 아니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요깃거리로 쓰였던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파게가 2번, 3번 혹은 4번까지 이렇게 자라다가 한 8월 혹은 9월쯤 되었을 때 비로소 상품성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사고 팔고 할 만한 무화과가 달리게 되니 그것을 가리켜서 테나라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때는 테나의 때가 아니라 파게의 때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파게 열매, 이 작고 볼품없는 열매이지만 이것으로라도 요기를 하시려고 찾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장하셔도 먹을 게 없다고 그렇게 화를 내시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고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잎은 무성하여 생명은 있는 것 같으나 정작 생명의 결실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게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나중에 태어나도 맺히지 못할 것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겉보기에는 잎이 무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것처럼 화려하게 살고 있지만 실상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채 모양만 갖추고 있는 유대 종교 권력자들과 그리고 성전에서 자기 이속만 차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것은 그 단지 나무에 맺혀 있을 열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열매를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었다고 자부했다니까요. 누구보다도 제사를 많이 드렸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많이 접했고 때로는 폼나게 낭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물 그 화려한 성전에 언제나 거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던 까닭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도 없었고 공의의 열매도 없었고 긍휼도 회개도 없는 그저 모양과 형식만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질책으로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금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으니 그 예배 드린 횟수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찬송을 불렀습니까? 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직분은 또 얼마나 대단했으며 그 봉사는 또 얼마나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누가 보면 정말로 잎은 무성한데 과연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생명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있는가?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많은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닐 겁니다. 기도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기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냉정히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믿고 구했던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하실 만한 생명에 부합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모양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했었던 것은 아닐까. 간절히 기도했다고, 자주 기도했다고 하지만 그저 내 뜻, 내 소원만을 관철시키려고 떼썼던 것은 아닐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겉모양만 있는 듯 하지만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눌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은혜 덕분에 날마다 상한 것이 고쳐지고 병든 것이 나음을 입으며 눌렸던 것이 자유로워지며 오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믿고 구하는 것이 정녕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생명의 은혜에 합당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며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기쁨을 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